만왕의 왕께서 이 비천한 죄인들을 불러서 깨끗게 해주시고 주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던 홍생명의 철저한 처리를 통해서 우리의 정과 애착과 모든 것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우리의 모든 거만을 떠는 모든 인간관계와 거짓됨과 위선과 약함과 변명함과 모든 육신의 요소를 거두어 가시고 성령님의 신성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그 놀라운 손길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이끄신 주여,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주님의 신성한 뜻이 우리 가운데 두루 운행되므로 우리가 형제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참으로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빛과 생명과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이끄시옵소서. 우리의 선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두요, 우리의 전부요, 우리에게 최선이요 최고임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주의 거룩한 신성한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여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말씀을 먹고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과 그 거룩한 권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 1서 지난 주일 보던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제가 혼자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 요한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제가 맨 처음에 요한일서를 펼치기 전에 요한일서가 지니고 있는 생명의 그리스도, 이 생명의 그리스도께서 교제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건 단순한 만남,
뭐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거나 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거나 또 윤문 장님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났다거나 이런 단순한 만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만남 속에는 두 번째 만남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죄짐을 지고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짐을 벗도록 도와주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주리라는 안식을 바꿔보니까 죄짐을 벗고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고 너무너무 그 가벼움에 너무너무 그 놀라운 안식에 대해서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뭐가 살아나냐면 영이 살아난 겁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있는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우리 위치가 이제 바뀐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성소에서 너하고 만나서 대화하자. 지성소에서 너와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그 신비를 계시하리라. 그러니까 지성소의 그 자리는 뚜껑부터가요 은혜의 국률의 자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주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감추인 만나는 우리가 매일 먹는 특별한 만나하고는 일상적인 만나하고는 다른 만나입니다. 감추인 비밀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감추어 있는 비밀이 열리는 축복이라는 것은요, 구원받고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죄사함 받은 것밖에 안 보였어요. 그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든지 그의 기름 부으심, 그의 인재, 그의 공급, 우리가 그를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 희생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찬송을 불러야 되는가?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이 내적 깊숙한 이 관계, 또 이 대화, 이 거룩한 일에 대해서 지성소의 체험이라는 것은 바로 가나안의 체험이요. 가나안의 체험은 필수가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인데,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은 지난 주간도 우리가 함께 이게 얘기 중에 표현을 이렇게 하신 형제님 표현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체험은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체험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은 내 십자가, 내 죽음을 체험하는 거다. 죽는다는 말은 형식이 아닙니다. 시식도 아닙니다. 이론도 아닙니다. 실제여야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그 기쁨은요, 우리가 우리들의 의지로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를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옛 아담의 성품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을 대체하리라. 완전한 변화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나안의 경험이요, 우리 안에 실제가 되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뜨거운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순간,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것은 결정된 거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고요. 그것이 마음에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절수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이제는 2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지금 읽은 22절 내용은요,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라는 말씀과 연결된 23절 말씀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게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씨는요, 하나님의 DNA입니다. 하나님의 DNA로 대체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인간의 모든 육체라는 것은 풀에 불과하구나.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구나. 풀은 마르고, 이 말은요, 이 겉사람은 날로 쇠해지고
속 사람이 주님 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버리지만은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유심히 찾아보면서 23절에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란 말은 주님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는 여기 있는 말씀은 레마입니다. 이게 문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삶을 이끄는 능력, 원천적인 힘,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실제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었던데 그래놓고는 생활이 없으면 레마가 아닙니다. 문자만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실제 말씀이 약동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말라버리고 꽃은 시들어버리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는 그 말씀의 힘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요, 누가복음 5장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 가셨을 때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도저히 그 무리를 그냥 감당을 못하니까 그 바다 그 호숫가에 베드로의 배하고 어떤 사람 배하고 두 개의 배가, 두 척의 배가 그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빌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앉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배를 좀 육지에서 좀 떨어뜨려라 해서 조금 떨어뜨리면요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바닷가에 바로 서 있으면은 주님이 힘드는데 조금 떨어뜨려 가지고 그 무리가 에워싸고 있는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 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전파되고 있을 때에 막 그 무리들이 막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놀라워하는데 그 말씀은 레마입니다. 예수님이 문자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당신의 실제적 음성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큰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끝났습니다. 배 임자인 베드로를 보고 그 그물을 저 배 깊은데 그 오른쪽 깊은 데로 던져라.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선생님,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생님, 지난밤 밤새도록 우리 저 배하고 우리 배하고 둘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생을 해서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쫙 던져가지고 즉시 이제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그 고기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그 정박한 배에 임자를 보고 좀 도와주게 하고 그 친구를 불러다가 이 두 배에 이 고기를 잡아 올리니까 그물이 찢어진다 그랬어요. 그물을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두 배에다가 가득히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더라. 배가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던지 가라앉으려고 하더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즉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요 그 말씀을 듣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요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얘들아, 제자들이 그 배에 가득한 고기를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지만 잡은 고기 좀 처리나 하고 이거 좀 장사해서 돈 좀 벌어가지고 따라가겠습니다 해도 될 만도 한데 그 잡은 고기와 배를 그리고 모든 장구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그 얘기를 오늘 가지고 주일학교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애들하고 너희들이 오늘 말씀 들은 것에 대한 느낌을 한마디로만 얘기할래? 그랬더니요, 호근이는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지우는요 제 컴퓨터 게임을 줄이고요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을 했고요. 지수는 딱 정답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하니까 다 되는 걸 알았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수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민이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놀라워요. 이렇게 하면서 대답을 했는데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이 행하신 그 흔적을 보고 아이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니까 되는 걸 알았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 들을 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솔직히 물었어요. 너희들이 주일학교 오는 게 억지로 나오니 정말 즐거워서 나오니 그러니 소영이 얘기가 일주일 동안 제일 잠 많이 오는 시간이 일요일 날인데 솔직히 안 오고 싶을 때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야 돼. 가야 말씀을 듣지 하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제는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요. 예수님이 최고라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서요. 말씀이 살아있음으로써 여기에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아까 주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외쳤던 말씀을 뇌마입니다.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직접 생전에 외쳤던 음성처럼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우리 생활 가운데 너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 안에 흐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지난번 삼각형을 그려놓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했는데 그와 나 사이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너도 내가 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하려고 딱 가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것이 혼의 느낌, 혼의 주장, 혼의 교만, 혼의 형제를 향해서 외모로 보고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뭐 이런 마음이 든다든지 되게 잘난 척 하시네 라고 느낀다든지 학벌도 없으면서 난 대학 나온 사람이야. 만약 자기 지식의 척도, 물질의 척도, 인물됨의 어떠함, 경력이 어떠함 이런 조건들 때문에 하나가 참 안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사이에.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가지고요.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요. 사랑이 속에서 팍 터지려면요. 주님의 임재, 주님이 참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막상 나가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내 혼이 죽었다 처리되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제가 그 안 되는 10가지가 넘는 원인을요. 아가서를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발표를 못하고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아가서 3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3장. 잠언, 전도, 아가. (1절입니다) 아가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3장, 아가서 3장 1절. 바로 이사야서 앞에. 봐봐 좀 너무 많이 넘기셨어요. 네. 3장 1절입니다. 내가 밤에, 이 내라는 사람은 술람이 여자입니다.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찾았노라.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여기서요. 침상의 고민. 여러분 이 침상이라는 것이요. 성경에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범죄한 다음에 침상이 모든 벽에가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고 이 침상이라는 것은요. 다니엘 4장과 7장을 보면 다니엘이 침상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침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침상은요.
잘못된 침상도 있고 좋은 침상도 있는데, 잘못된 침상은 세상에 빠져서 잠자는 침상이고요, 참된 침상은 주님과의 교통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침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 침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침상에는요, 자, 여기 3장 1절에 내 침상이 있고 3장 7절에 그분의 침상이 있습니다. 3장 7절에 그분의 침상은 솔로몬의 침상입니다. 맞죠? 그 솔로몬은 누구냐? 솔로몬은 여러분 생각해요. 솔로몬이지 그러는데, 예수님을 설명할 때 다윗과 솔로몬은 양면입니다. 양면. 다윗은 주님의 고난을 설명하는 그리스도고요, 솔로몬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 솔로몬의 영광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해가지고 왕자리에 올라갔지만요, 솔로몬은 그냥 왕자리에 쉽게 상속을 받습니다. 나이 20살 때. 그러니까 솔로몬의 침상은 그리스도의 침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중간에 어떤 침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욥기 하나 보겠습니다. 욥기 17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잠언 시편 앞에 욥기 17장. 다 보면 좋지만요, 여기 욥기는 17장은요 욥의 그 기도입니다. 욥이 막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막 간구하는, 욥이 친구들이 와서 공격을 하니까 그 공격을 받고 막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욥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한 말들인데요, 그 침상이 어떤 침상인가 보겠습니다. 17장 11절. 내 날들이 지나갔고 내가 목적한 것들 곧 내 마음의 생각들이 좌절되었도다. 그러니까요, 자기 속에 많은 계획과 자기 속에 많은 꿈이 막 좌절됐다는 말은 망했기 때문에 돈도 없고 친구도 다 떨어져 버리고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정말 재산도 다 없어져 버리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절망에 빠져있는 자기를 얘기합니다. 12절. 그것들이 밤을 낮으로 바꾸니 어둠으로 인하여 빛이 짧아졌도다는 말은요, 자기의 심령이 완전히 혼돈 가운데 빠진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13절. 내가 기다리던 무덤이 내 집이 되겠으므로, 그러니까 죽을 날이 가까웠고 내가 무덤 앞에 서 있구나. 내가 기다리던 무덤이 내 집이 되었고 내가 어둠 속에 무엇을 깔았다 그랬습니까? 내 침상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어둠 속의 침상이라는 것은요, 절망의 잠자리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침상의 절망이라는 것은 잠 못 이루는 밤이요, 탄식과 눈물의 밤이요, 고통스러운 밤이요, 정말 그 침상에서 잠 안 와가지고 몰릴 때의 괴로움은요 말로 다 못해요. 근데 여기서 요 정도밖에, 정신적으로 침상에서 어둠으로 자기 침상을 만들어가지고 무덤을 바라보는 이 욥의 마음이요, 이제는 뭘로 바뀌냐면요, 하나님의 손으로 딱 바뀌는 순간에 이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33장. 욥기 33장. 19절. 욥기 33장 19절은요, 욥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요, 이제 턴한다는 말은요, 이제 돌아서기 직전의 환경으로 마음이 조금씩 낮아져가는 환경으로 바뀐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 33장 19절. 사람은 또한 자기 침상에서 아픔으로 징계를 받으며 심한 아픔으로 그의 많은 뼈가 징계를 받나니 이로써 그의 생명은 빵을, 그의 혼은 맛있는 음식을 몹시 싫어하며 그의 살은 소멸되어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던 그의 뼈들이 드러나서 참으로 그의 혼은 무덤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이 이르느니라. 이 말은요, 자기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이 혼이 침상에서 막 번민을 하면서 이 번민이 깊어지면 어떤 일이 오느냐 하면요. 여기요. 20절에요. 그의 생명이 빵을, 그의 혼은 맛있는 음식을 몹시 싫어하며 그럽니다. 혼이 음식을 싫어하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음식을 차려놨는데 이런 말 합니다. 밥맛이 없어. 사실은 밥맛이 없는 거 아닙니다. 밥맛은 하나도 안 변합니다. 뭐가 없냐면 입맛이 없는 거예요. 입맛이 없는 게 뭔 말입니까? 몸이 너무 고통이 심해지면요. 먹을 수 있는 의욕, 식욕이 딱 죽어버립니다. 식욕이라는 게 혼의 욕구입니다. 그렇잖아요.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이 맛있는 음식을 싫어한다는 말은 밥맛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입맛이 떨어져 버린 거고, 입맛이 떨어졌다는 말은 정식적으로 쇼크를 먹었다거나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먹을 마음이 없어요. 먹을 마음이 없으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대기를 밥맛이 없다고 하는데 그 밥맛은 계속 있는 거예요. 입맛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고통 속에서 22절 그의 혼이 이제 무덤으로 가까이 가고 그게 이제 멸망에 가까워져가는 그 자기를 보면, 죽음으로 가고 있는 자기를 보는 순간에 누가 나타나야 되냐면 계시가 나타나야 돼요. 계시가. 하나님의 손길이. 이게 이제 23절이에요. 만일 1000명 가운데 하나 곧 해석하는 자요 그와 함께하는 사자가 있어서 사람에게 그의 곧바른 길을 보일진대. 그러니까 이게 해석자가 나타난다는 말은, 해석자는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우리를 곁에 불러가지고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24절 그때 그분께서, 그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사자요 해석자인 그분께서 나타나사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말하시기를.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요 주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은혜를 땡기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노력해서 받아놓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헌금을 냈더니 은혜를 주시더라. 철화를 했더니 은혜를 주시더라. 그 음식 했더니 은혜를 주시더라 하면 그거 다 될까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는 게 은혜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뭘 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완전히 사람한테 속이는 겁니다. 뭘 해서 받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 사람이 일하고 받는 것이 무엇이 은혜냐, 일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요. 그 거저 주시는 은혜는 모든 불법을 용서받고 모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 은혜가 나타나는데 뭐라고 나타나냐? 24절에 그때 그분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이르시되 그를 건져란 말은 욥을 건져내라.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라. 그 구덩이가 무슨 구덩이냐 그러면요 22절에 있는 절망의 구덩이입니다. 그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려가지 않게 하란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안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내려가지 않게 하라. 야 내려가지 말거라. 내가 내려가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무슨 은혜? 밑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하반절 제일 끝에 내가 뭘 얻었다고요? 대성물을 얻었다.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속죄의 어린 양이 죽음이 그것이 은혜의 기초이기 때문에 내가 속죄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를 풀어주라. 이게 예언이에요. 욥기에 나타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은혜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게 만드는 대성물이요 우리를 구원시킨 놀라운 축복이다 이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고 그를 건져내어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고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는 순간 그 다음 뭐라 그래요? 25절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생기가 넘치며. 살이 변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문둥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뭐 문둥병 고칠사가 있다는 게지바의 집에 저 일하고 있는 소녀가 이스라엘 땅에만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나아만 장군이 나라의 공로를 많이 세워가지고 시리아의 장군인데 야 그래? 그 장군이 왕한테 가서 왕이여 이스라엘 땅에 이 병 고칠 의사가 있다는데 저를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큰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왕한테 또 가가지고 당신 나라에 문둥병 고칠 왕이 있다는 말 들었습니다.
문둥병 잘 고치는 사람이 있단 말 들었는데 나를 좀 낫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왕이 막 놀래가지고 그런 게 있다면은 내가 뭐 할 말이 없어. 이거 시비를 걸어가지고 전쟁 일으키려고 그러는가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그 소식이 엘리야의 귀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한테 온 것이. 그래가지고 그가 집에 오는 도중에 있는 그 하만을 그냥 들어라 하지도 않고 게하시라는 몸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장군이 자기를 뭘로 취급하는 거야. 그 장군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장군의 얘기. 제가 아까 엘리야 그랬는데 엘리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엘리사 얘기 5장 열왕기하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네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11절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11절입니다. 그러나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이것들이 말이야 하고 내 생각에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상처 부위에 안수를 하고 나를 이렇게 낫게 해줄 그렇게 고쳐줄 줄 알았는지 나보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으라고. 아니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물이 있어. 야 가자.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의 생각을 다 앞세웁니다. 그 생각이 나아만의 혼입니다. 보세요. 여기 11절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내 생각에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고칠까 하였도다. 다마스커스의 아바나나 바르발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이에 몸을 돌이켜 분노하며 떠나가니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대언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리이까. 그런즉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라 함이리이까 하매 이에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다음 뭐가 됐어요?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같이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나머지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만이요 정결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따랐을 때 정결하게 됩니다. 예,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그 게하시가 나만에게 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게 나와요. 어린아이처럼 되고요. 사실 우리가요 혼생명을 구원받으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돼요. 그게 진정한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공원에 가서 애들이 하는 모습을 보세요. 아무리 재밌게 놀다가도 지 눈은 누구한테 집중되어 있냐면 엄마 아빠가 나를 쳐다보는가 안 쳐다보는가에 집중하고 있다가 만약 놀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안 보인다 그러면 노는 걸 중지하고 막 엄마 아빠 찾아나서 웁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시선이 엄마에게 집중되듯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서 얼만큼 집중되어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전부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돌아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아까 보던 성경입니다. 25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생기가 넘치며 그가 자기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아까 우리 엄마들이요 제가 집사람이 40일 동안 미국 가 있다가 이제 며칠 전에 돌아왔는데 지난 주일날 서영제를 보니까 이달순 자매님 너 와이프가 없으니까 뭐 얼굴도 많은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좀
좀 안 됐다 싶을 정도로 동정 어린 말을 김동구 형제하고 했는데 오늘 아침 딱 보니까 막 얼굴이 꽃이 피고 막 환하고 확실히 와이프가 오니까 정말 좋아졌습니다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내 마음이 젊은이와 같은 마음이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집사람 만나니까 막 제가 젊어져요. 그죠? 그게 뭔 말이냐? 집사람 하나 만나도 젊어지는데 주님 만나면 얼마나 젊어지겠어요? 여러분 생각 안 돼요? 네, 내 사랑하는 아내 만났다고 내가 좋아지는데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이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 약속입니다. 26절. 그는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가 시작돼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요, 내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함도 아니라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 봐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나여 있기 때문에 나는 듣지 않으리라. 너희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나는 너희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쫙 열려가지고 휘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성소나 성소나 다 열려버린 거예요. 다 개방된 거예요. 자유잖아요. 그 기도가 주님의 호의를 산다는 말은요, 주님이 뭐를 말해도 이쁘다 이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26절,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그에게 뭐 하신다고요? 호의를 베푸실 것이요. 그 다음, 그가 기뻐하며 그분의 얼굴을 뵈리니, 이게 막 주님 얼굴 뵌다는 게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 기도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요, 얼굴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야복강에서 주님 얼굴을 배운 야곱이 변해가지고 형님을 보는 순간에 형님을 보니까 형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습니다. 저는요 처음에는 얘기 아부하는 것처럼 너무 급하니까 아이고 우리 형님 하나님 얼굴 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용서드리는 마음으로 한 줄 알았는데 변화되는 음성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방되고 얼굴을 볼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니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니까 그날 안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무수하게 잡아 죽이고 스데반 죽일 때도 앞장서 내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못하게 군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거구나 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의 남은 일생의 목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대할 때 다 예수님으로 대한 거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나약하고 형편없이 되어도 핏값을 주고 산 생명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요 간청하노니 명령하지 않고요,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형편없는 그 믿음의 식구들에게 간청하면서 그를 주께로 가까이 끌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형편없이 분열되고 사랑 따르고 간음도 하고 고소사건도 벌어지고 형편없이 분열되어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죠? 그것이 뭐냐면 사랑의 보살핌이고 사랑의 낮추어짐인 것입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고상하고 완벽하다 해서 그러지 못한 사람을 저는 뭐 형편없네, 저 상대하는 놈도 못되네, 그렇게 우리가 차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오. 26절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요 그가 기뻐하며 그분의 얼굴을 뵈리니, 그분께서 사람에게 뭘 준다 그랬습니까? 의를. 하나님의 의를 베푸시리라.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의는 걷어가 버리고 그의 의가 내 옷이 되는 거예요. 겉옷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의 옷이라는 게 주님이 내 옷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 침상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이렇게 놀라운 회복을 주는데, 이 침상에서 벌어지는 사건 중에서 아가서 3장에 있는 술람미 여인의 침상은 어떤 침상이냐 한번 보세요. 아가서 3장 1절.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찾았노라.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간절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2절. 내가 이제 일어나, 이제 침상에서요, 밤중에 있다가, 이제 찾다가 못 만나니까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나갑니까?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그러니까 이제는 찾느라고요, 침상에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거리로. 자, 그 다음 보세요. 돌아다니는데, 내 혼이 사랑하는 그분을 어디서 찾습니까? 넓은 길에서 찾으리라. 이 사람은요, 주님이 넓은 곳에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넓은 데로 가가지고 막 찾았어요. 그러니까 넓은 데 보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넓은 곳에 도시에 파수꾼이 있습니다. 도시의 파수꾼 보세요. 3절. 도시를 도는 파수꾼이 막 돌아다니는데, 이 주님을 만나겠다,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의 만남을 위해서 도시를 도는 파수꾼하고 딱 부딪혀요. 이 도시를 도는 파수꾼이 누굴까요? 생각해보세요. 자, 보세요. 자, 3절. 도시를 도는 파수꾼들이 나를 만날 때, 예? 나를 만나주니까 내가 그들한테 물어봅니다.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너희가 보았느냐? 너희가 그 사랑하는 자를 본 적이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싶은데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대답해줘요? 못 해줘요? 못 해줘요. 그 파수꾼들이 누구길래 이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 파수꾼들은 밤새 야경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파수꾼이라는 단어는 워치만입니다. 워치만. 파수꾼. 예? 중국의 워치만이가 파수꾼이, 이름이 파수꾼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지요. 파수꾼은요, 높은 망대 위에서 누가 오는가, 적군이 오는가, 아니면 뭐 도둑놈이 오는가, 그걸 이제 찾아내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을 만나가지고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는데, 알려주지를 않았는데 4절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이 말을 개역해서 보니까 그들을 떠나자마자, 그러니까 파수꾼하고 헤어지자마자 뭐가 생겼어요?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만나게 되고 그를 붙잡고 만나게 된 거예요. 도대체 파수꾼이 어떤 사람이길래 못 만나고 만나주는 길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들을 떠나는 순간에 만났다고 하는 이 얘기가요, 오늘 저 얘기가 되고 여러분의 얘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파수꾼을, 그 도시를 도는 파수꾼하고 헤어져야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혼의 변화를 받는 가장 놀라운 길, 그것을 가로막는 10가지가 넘는 원인을요, 이 파수꾼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에 갈망하고, 이 혼이 갖고 있는 파수꾼과의 관계가 풀렸으면 참 좋겠어요. 파수꾼에게는 그러면 있고? 아니요. 성경에 이제 파수꾼이 있는 단이 있어요. 좋은 파수꾼도 있고 나쁜 파수꾼도 있는데, 주님이 정해서 계시가 열린 파수꾼은요,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망대에서 다 보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파수꾼, 큰 길에서 놀고 있는 파수꾼, 큰 길에 서 있는 파수꾼이잖아요. 큰 길에 나갔다가 파수꾼 만난 거 아니에요. 그죠? 좁은 데서 만난 파수꾼이 아니니까, 이 큰 길에서 만난 파수꾼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이사야 좀 넘겨봅시다. 먼저요, 아가서 5장 먼저 보고, 이 파수꾼이 하는 짓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아가서 5장. 아가서 5장 한 장 더 넘기면요, 6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스스로 물러나 가셨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혼이 쇠하였나니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날 수 없었고 그분을 불렀으나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도시를 도는 파수꾼들이 나를 만나매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쳐서, 천다는 말 때린다는 거예요. 때린다. 원문에는 때린다. 나를 때려가지고 뭐예요? 상처를 입혀요. 나를 쳐가지고 상처를 입히며
입힘이 말이야. 입혔으며 나를 공격해가지고 상처를 준 자. 그 다음 또 하나, 성벽을 지키는 그 자들이 나한테 뭐예요? 노울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노울이 뭐예요? 예? 주님이 주신 노울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면박. 예? 신랑이 와서 면박을 이렇게 쫙 벗겨주면서 그대는 내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결혼식 때 면박 쓰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면박을 이렇게 열어주잖아요. 그죠? 이 노울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 성벽을 지키는 자가 상처를 입히고 있고 면박을 빼앗아가는 아주 못된 사기꾼이에요. 야경 돌면서 사람을 해치는 야경자입니다. 그 야경자가 이사야 56장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으면 깜짝 놀랄 사기꾼 파수꾼입니다.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9절. 이사야 56장 9절입니다.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숲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참으로 삼키러 올지어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여기 눈먼 파수꾼이 있습니다. 이 파수꾼은 눈먼 파수꾼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를 못하는 거다. 그들이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파수꾼은요, 눈이 멀어있는 파수꾼, 무지한 파수꾼, 말 못하는 파수꾼, 짖지 못하는 파수꾼,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는 파수꾼. 그 다음 뭐라 했어요? 11절. 참으로 그들은 뭐가 심해요? 탐욕이 뭐예요? 이 혼의 1등 선수가 탐욕이에요. 혼이 충만하면 욕심이 막 넘치는 거예요. 탐욕이 심하여 뭐예요? 뭐를 몰라? 탐욕이 심한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계속 만족을 못해요. 대통령인데도 만족을 못해요. 그 대통령은 최고의 자리인데도 돈에 눈을 또 뜨고, 야, 골프장 하나 내려면은 돈 50억 내놓고 가. 이렇게 대통령 궁에 앉아가지고 골프장 내겠다고 시청 들어오면요, 50억 놓고 가서 골프장 만들어.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들을 긁어 모으는데 정신을 팔렸던 어떤 대통령은 부정축제로 막 엄청난 돈을 내놔라 하고 벌금을 때렸는데도 그 돈을 안 내놓고 나는 29만 원밖에 없다고. 그런 사람도 탐욕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만족이 없잖아요. 탐욕 때문에 만족이 없으며,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는 뭐야? 개들. 만약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했죠. 깨닫지 못하는 목자. 제가요, 목자라는 말은요, 셰퍼드입니다. 셰퍼드. 그리고 여러분, 셰퍼드가요, 동네에 세파또 있죠? 그게 일본식 이름으로 세파또. 셰퍼드란 말은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가 개를 부려가지고 양들이 막 흩어져 먹고 있으면, 야, 해가 질 때쯤 되면 개를 풀어버려요. 그러면 막 개가 양을 막 한쪽으로 막 달려가지고 주인이 목자가 있는 쪽으로 이게 모아가지고 집으로 이제 안내해주는 것이 개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쁜 것이 막 오지. 이리가 온다더니 나쁜 일이 생기면 막 뒤져대가지고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불안 공포를 이제 조성해서 그러하여금 물러가게 만드는 것이 짖는 개. 못 짖는 개는, 벙어리 개는 사실 목자가요, 늑대가 오거나 여우가 오거나 이리가 오면은 내쫓을 수 있는 목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깨달음이 없는 목자라 그랬어요. 깨달음이 없다는 말은,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언더스탠드입니다. 언더스탠드라는 말은요, 참으로 깨닫고 참으로 이해하려면요, 언더는 아래란 뜻이고요, 스탠드는 서다는 뜻이에요. 아래 서는 거예요. 아래 선다는 말은요, 낮은 자리로 가야 깨달아지는 거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깨달음이 헛거예요.
저는 저가 성경을 진심으로 열어주시는 때가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과거의 업적과 내가 행한 모든 행동들이 주님 앞에 풀잎에 지나지 않고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참으로 포기했을 때에 주님의 손길과 계시가 임했지. 주님 제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걸랑요. 제가 알아주시니까 고맙네요. 저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열심히 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으로 바뀌어야 주님이 그 깨달음을 주시고 그 자리가 바로 언더스탠드 하는 자리예요. 그죠? 낮은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깨달음이 없다는 말은 네? 왜 그러냐? 그들이 왜 깨달음이 없느냐? 이 올각한 목자, 이 깨달음이 없는 목자, 이 탐욕이 넘쳐서 만족이 없는 목자가 누구냐 하면 그 다음 하관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이것이 세부 조항이에요. 그들이 뭐요? 다 뭐라 그랬어요? 자기 길만 바라보고. 그게 얼마나 고집쟁이에요.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닦은 거, 자기가 닦아놓은 길, 자기가 닦아놓은 학문, 자기가 닦아놓은 철학,